혹시 최근 들어 돈에 대한 당신의 마음이 이상하게 변하고 있다는 걸 느끼고 계신가요? 전에는 이 정도면 감사해야지라며 받아들였던 경제적 현실이 더 이상 마음에 들지 않으시나요? 가난과 부족함을 당연하게 여기던 마음이 어느새 정말 이대로 살아야 하는 걸까? 라는 거룩한 불만족으로 바뀌었다면 그것은 단순한 불평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당신의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변화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해 무언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계신 것일 수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먼저 잘되기를 원하시고 그 다음에 범사가 잘되기를 원하십니다. 경제적 축복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외적인 변화보다 먼저 우리의 내면을 준비시키십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언제 제 경제적 상황이 바뀔까요? 라고 기도하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이미 시작하신 내면의 변화는 놓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믿음을, 당신의 태도를, 당신의 인식을 먼저 바꾸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내면의 변화가 일어날 때 특별한 징조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하나님이 당신을 경제적 자유로 부르실 때 나타나는 7가지 징조입니다. 이 7가지 징조는 단순한 심리적 변화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실제적인 경제적 자유로 인도하시기 위한 영적 준비 과정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오기 전에 먼저 마음의 준비가 되어야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경제적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키시기 전에 먼저 당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는 내면의 변화를 통해 나타나는 징조들이고, 네 번째와 다섯 번째는 환경과 기회의 변화로 나타나는 징조들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는 돌파 직전에 나타나는 영적 전쟁과 확신의 징조들입니다. 이 징조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면 당신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경제적 축복의 문턱에 서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놀라운 여정을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혹시 최근 들어 가난과 부족함에 대해 더 이상 체념하지 않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경제적 자유로 인도하시기 위해 먼저 당신의 내면을 변화시키고 계신 것일 수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먼저 잘되기를 원하시고 그 다음에 범사가 잘되기를 원하십니다. 경제적 축복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외적인 변화보다 먼저 우리의 내면을 준비시키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태도를, 우리의 인식을 먼저 바꾸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내면의 변화가 일어날 때 특별한 징조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경제적 자유로 부르실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세 가지 내면의 징조입니다. 이 징조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면 당신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경제적 축복의 문턱에 서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징조는 더 이상 가난에 순응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이 정도면 감사해야지, 우리 같은 사람이 뭘 바라겠어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더 이상 마음에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거룩한 불만족을 심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교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갈망입니다. 시편 37편 4절에서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거룩한 불만족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더 큰 축복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한 첫 번째 단계입니다. 가난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에 안주하던 마음이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에서 보면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지내면서도 결국 하나님의 축복을 간구했고, 다윗이 목동의 신분에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아들였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현재의 경제적 상황에 만족하지 말고 더 큰 축복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서는 예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난에 순응하고 있다면 어떻게 그 능력을 발견하고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심어주신 거룩한 불만족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더 큰 축복으로 인도하시려는 신호입니다. 두 번째 징조는 재정 문제에 대한 회개와 기도가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경제적 자유로 부르실 때 성령께서는 가장 먼저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죄와 잘못된 태도들을 드러내기 시작하십니다. 과거에는 단순히 돈이 없어서 힘들다고만 생각했던 것이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잘못을 했을까?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어떤 죄를 짓고 있을까? 라는 깊은 성찰로 변화합니다. 말라기 3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먼저 그분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경제적 문제의 해결책을 외부에서 찾기보다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혹시 11조와 헌금에 있어서 하나님을 속이지는 않았는지, 혹시 물질에 대한 욕심과 탐욕이 하나님보다 앞서지는 않았는지, 혹시 하나님의 축복보다는 세상의 방법으로 부를 얻으려고 하지는 않았는지 스스로를 깊이 살펴보게 됩니다. 이러한 회개는 단순한 후회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회개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주시는 이 거룩한 근심은 진정한 변화로 이어집니다. 동시에 기도의 깊이도 달라집니다. 과거에는 하나님, 돈 좀 주세요 라는 단순한 기도였다면 이제는 하나님, 제가 당신의 청지기로서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제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당신의 뜻에 맞는 방법으로 축복해 주세요 라는 깊은 기도로 변화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물질적인 축복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서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이제 당신의 기도는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한 기도로 변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경제적 축복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지를 기도하게 됩니다. 이러한 회개와 기도의 변화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더 큰 축복으로 준비시키고 계신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세 번째 징조는 나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변화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다른 사람들만의 특권으로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특별해서 축복받는 거야. 나 같은 사람은 그냥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축복의 대상에서 제외시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경제적 자유로 부르실 때 성령께서는 이러한 잘못된 믿음을 깨뜨리기 시작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바울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라고 선포했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라는 표현에 주목하십시오. 특별한 누군가에게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신령한 복 안에는 당연히 물질적인 축복도 포함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편애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로마서 2장 1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어떤 배경에서 태어났든 어떤 환경에서 자랐든 현재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축복하기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도 그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던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축복의 통로로 삼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보십시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 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당신을 축복하셔서 당신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다윗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이새의 막내 아들로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의 형들조차 그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사무엘이 왕을 기름 붓기 위해 왔을 때도 이새는 다윗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마음을 보느니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보십니다. 당신의 과거나 현재 상황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을 보시고 축복하기 원하십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에 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축복받을 자격이 있다는 확신이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교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입니다. 이러한 확신이 생길 때 당신의 기도와 고백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과거에는 하나님, 저 같은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며 움츠러들었다면 이제는 하나님, 저는 당신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당신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받아들입니다 라고 담대하게 고백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9절까지 보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이 당신에게도 유효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향해서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확신이 생기면 당신은 더 이상 구걸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의 성취를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이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을 이미 받은 것처럼 감사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동시에 다른 사람들의 경제적 성공을 보는 시각도 변화합니다. 과거에는 질투하거나 부러워했다면 이제는 저 사람이 받은 축복이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주실 축복의 증거구나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정된 축복을 나눠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무한하신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축복을 가지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공급은 풍성하며 모든 필요를 채우고도 남습니다. 이 확신이 당신의 마음에 뿌리내릴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당신의 말과 행동이 축복받은 사람의 말과 행동으로 바뀝니다. 입술로는 부족함을 토로하는 대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행동으로는 움츠러들며 숨는 대신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들을 붙잡아 나갑니다. 잠언 18장 21절에서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혀로 생명을 선포하고 축복을 고백할 때 그 고백이 현실이 되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져야 할 정체성과 확신을 회복시켜 주고 계십니다. 이 세 가지 내면의 징조들이 나타날 때 당신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심리적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실제적인 경제적 자유로 인도하시기 위한 영적 준비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오기 전에 먼저 마음의 준비가 되어야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경제적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키시기 전에 먼저 당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까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올라가게 하려 하노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경제적 어려움을 보고 계시고 들고 계시며 아십니다. 그리고 당신을 그 어려움에서 건져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기 원하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보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길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훈련시키시고 준비시키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까지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를 광야의 길로 인도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물질적 풍요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먼저 깨닫게 하셨습니다. 당신에게 나타나는 이 내면의 변화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청지기로서 물질을 관리하는 것이 진정한 목적임을 깨닫게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심어주신 거룩한 불만족과 회개의 마음, 그리고 축복에 대한 확신은 모두 하나님께서 당신을 더 큰 그릇으로 준비시키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8절까지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부하게 하셔서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는 사람으로 만들기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내면의 징조들을 확인했다면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셨으니 이제 당신의 행동도 그에 맞게 변화시켜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거룩한 불만족을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더 이상 현재 상황에 안주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문들을 두드리기 시작하십시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니라 적극적인 행동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을 발견하고 개발하십시오.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가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둘째로 회개의 마음을 실제 행동으로 나타내십시오. 11조와 헌금에 있어서 하나님을 속였다면 즉시 바로잡으십시오. 말라기 3장 10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1조를 통해 하늘 문을 열고 복을 부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질에 대한 잘못된 태도가 있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을 첫째로 두는 삶으로 변화하십시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고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첫째로 섬길 때 재물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십시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당신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들을 고백하십시오. 로마서 8장 17절에서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이 정체성을 확실히 할 때 당신의 삶 전체가 변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에서 인내하십시오.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때와 다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당신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당신 안에서 시작된 이 영적 변화들을 소중히 여기고 끝까지 순종하십시오.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서 시작하신 이 일을 반드시 완성하실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하나님의 경제적 축복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이 내면의 징조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준비시키고 계심을 확신하고 다음 단계를 위해 마음을 열어두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내면을 변화시키셨다면 이제 다음 단계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준비시키신 후에 당신의 환경을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경제적 자유로 부르실 때 나타나는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징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의 마음만 변화시키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현실과 환경도 직접 개입하셔서 변화시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잠언 21장 1절에서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의 마음도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면 당신 주변의 모든 환경과 상황들도 당신의 유익을 위해 움직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당신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실제로 당신의 삶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경제적 자유로 인도하시기 위해 당신의 일터를, 당신의 인간관계를, 당신에게 주어지는 기회들을 직접 조정하고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때로는 이러한 변화들이 처음에는 불편하거나 어려워 보일 수 있습니다. 마치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 이집트로 가게 된 것처럼 처음에는 고난으로 보였던 일들이 나중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요셉이 형들에게 한 말을 기억하십시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악한 계획까지도 선으로 바꾸셔서 당신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당신의 삶에서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네 번째 징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갑작스런 관계 정리 혹은 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때로 불편하고 당황스러울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정리 작업입니다. 갑작스런 관계 정리나 이동이 일어날 때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고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더 큰 축복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요소들을 제거하시고 새로운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십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고 명령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익숙한 환경을 떠나 알지 못하는 땅으로 가는 것은 큰 모험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결단이 아브라함을 축복의 조상으로 만든 시작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당신이 익숙해하는 환경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당신을 제한하고 있던 관계들, 당신의 가능성을 가로막고 있던 상황들에서 당신을 분리시키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며 은혜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여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모든 변화는 당신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함입니다. 직장에서의 갑작스런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승진이 막히거나 부서가 이동되거나 심지어 퇴사하게 되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위기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더 큰 기회로 인도하시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바벨론에서 그들을 높이시고 영향력 있는 위치에 세우셨습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에서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과 기회와 지혜를 주시고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들에게 특별한 은혜와 지혜를 주셨습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랫동안 가까웠던 사람들과 멀어지게 되거나 예상치 못한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때 내가 뭘 잘못했을까라고 자책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새로운 차원으로 인도하시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잠언 27장 17절에서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날카롭게 하고 빛나게 할 새로운 사람들을 준비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들이 일어날 때 중요한 것은 원망하거나 저항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지 기도하며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러한 관계의 정리나 환경의 변화는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기 전에 항상 분리의 과정을 거치게 하셨습니다. 롯과 아브라함이 헤어진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더 큰 약속을 주셨고, 야곱이 라반의 집을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와 씨름하시며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모세 역시 이집트 왕궁을 떠나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낸 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시기 위해 먼저 낡은 것들을 정리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서 19절까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얘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새 일을 위해서는 이전 일들을 정리해야 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새로운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새로운 그릇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이 과정에서 외로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익숙했던 사람들과 멀어지고 편안했던 환경을 떠나야 할 때 불안감이 몰려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독수리가 새끼를 키울 때를 보십시오. 어미 독수리는 새끼가 둥지에서 편안히 지내는 것을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둥지를 흔들어서 새끼가 날개를 펼칠 수밖에 없도록 만듭니다. 신명기 32장 11절에서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펼쳐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당신이 현재의 안전지대에 머물러 있지 않고 더 높이 날아오를 수 있도록 때로는 당신의 둥지를 흔드십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까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당신의 명철로는 이해할 수 없는 변화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이 당신의 길을 지도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또한 이런 변화들이 일어날 때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평가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당신의 상황을 겉으로만 보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보시고 당신의 미래를 아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마음을 보느니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의 변화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보시고 당신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다섯 번째 징조는 이전에 없던 재정 기회나 부르심의 통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내면을 준비시키시고 환경을 정리하신 후에는 실제적인 기회들을 열어주기 시작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준비된 자에게 기회를 주시고 그 기회를 통해 축복을 흘려보내십니다. 요셉의 경우를 다시 보십시오. 그가 감옥에 있을 때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꾸었을 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추천했습니다. 창세기 41장 14절에서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어낸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에게는 갑작스럽게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다니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을 때 모든 박사와 술객들이 그 꿈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다니엘서 2장 47절에서 왕이 다니엘에게 예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해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동시에 다니엘을 높은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현대에 살고 있는 당신에게도 마찬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가 떠오르거나 예상치 못한 투자 기회가 생기거나 새로운 직업이나 직책에 대한 제안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혹은 당신이 가지고 있던 취미나 특기가 갑자기 수익원이 될 수 있는 통로가 열리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과연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일까? 라고 의심하거나 망설이지 마십시오. 대신 기도하며 지혜를 구하십시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기회들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는지 세상의 방법으로 오는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는 항상 정직하고 의로운 방법입니다. 다른 사람을 해치거나 속이는 것과는 무관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을 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잠언 10장 22절에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습니다. 만약 어떤 기회가 당신에게 많은 스트레스와 근심을 준다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인지 다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때로는 이런 기회들이 당신의 전문 분야와 전혀 다른 영역에서 올 수도 있습니다. 모세는 왕자로 교육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목자로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르셨습니다. 다윗은 목동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베드로는 어부였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과거, 경험과 현재 상황을 초월해서 새로운 영역으로 부르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없어서라고 미리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들은 종종 당신의 능력을 뛰어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함을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약함과 부족함이 오히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기드온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그는 내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했습니다. 사사기 6장 15절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집니다. 3만 2천 명의 군대로 13만 5천 명의 미디안 연합군을 물리친 것도 결국에는 300명으로 승리한 것도 모두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당신에게 주어지는 기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과연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고 선포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면
당신도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전도서 11장 4절에서 바람을 살피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을 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완벽한 조건을 기다리다가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물론 지혜롭게 판단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라는 확신이 들면 담대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이런 기회들이 올 때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 주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모세에게 아론을 붙여주신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갈렙을 붙여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도 동역자들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서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붙잡을 때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찾으십시오. 때로는 이런 기회들이 즉시 큰 수익을 가져다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시작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가랴 4장 10절에서 작은 일에 나를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것을 맡기십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기회라고 해서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더 큰 축복으로 가는 디딤돌이 될 수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기 전에 사자와 곰을 물리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작은 시험을 통해 당신을 더 큰 사명을 위해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마음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시는 재정적 기회들을 통해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은 단순히 당신을 부유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까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을 다시 보십시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이유는 그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신에게 주어지는 경제적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 혼자만 잘 살기 위함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복이 되기 위함입니다. 이 관점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들을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 왕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으셨을 때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에서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솔로몬의 마음에는 자신의 유익보다는 백성들을 잘 다스리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지혜뿐만 아니라 부와 영광까지 주셨습니다. 열왕기상 3장 13절에서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올바른 동기를 가진 자에게 풍성한 축복을 주십니다. 당신이 받게 될 경제적 축복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미리 계획하고 기도하십시오.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어떻게 헌신할 것인지, 어려운 이웃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지, 복음 전파를 위해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복음 12장 48절에서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경제적 축복을 주실 때는 그만큼 큰 책임도 따라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이런 기회들이 올 때 교만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신명기 8장 17절에서 18절까지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예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고 경고하셨습니다. 모든 능력과 기회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성공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십시오. 때로는 이런 기회들이 시험의 형태로 올 수도 있습니다. 빠른 성공이나 쉬운 돈을 약속하는 유혹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잠언 23장 4절에서 5절까지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고 경고하셨습니다. 정직하지 않은 방법으로 얻은 재물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천천히 쌓아가는 것이 더 견고하고 지속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에서 끝까지 인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때와 다를 수 있습니다. 때로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완성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내면을 변화시키시고 환경을 정리하신 후 실제적인 기회들을 열어주셨다면 이제 마지막 단계가 남았습니다. 그것은 돌파 직전에 반드시 찾아오는 영적 전쟁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경제적 자유로 부르실 때 나타나는 6번째와 7번째 징조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마지막 단계에서 넘어집니다. 승리가 눈앞에 보이는데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극심한 시험과 유혹 앞에서 포기하고 맙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탄의 마지막 발악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서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여의에게 내려갔음이라 고 경고하셨습니다. 사탄은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 때 더욱 격렬하게 공격합니다. 당신이 경제적 자유를 얻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사탄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당신을 넘어뜨리려고 온갖 수단을 동원합니다. 성경에서 이런 패턴을 여러 번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가장 큰 시험들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정탐꾼들을 보냈을 때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고 백성들이 절망하며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민수기 13장 31절에서 32절까지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그 백성을 치러 올라갈 수 없노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약속의 땅 앞에서 두려움과 의심이 엄습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울 왕이 죽고 그가 왕이 되기 직전에 가장 큰 시험들이 있었습니다. 지글락이 불타고 가족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심지어 그를 따르던 부하들까지 그를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에서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니 이는 백성들이 각각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아파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기 때문이었더라. 그러나 다윗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왕이 되기 직전에 가장 절망적인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3절까지.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아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께서 가장 약해진 순간을 노려서 공격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박했을 때 사탄의 공격도 가장 치열해집니다. 6번째 징조는 극심한 재정적 시험 혹은 유혹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직전에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현상입니다. 갑작스럽게 예상치 못한 큰 지출이 생기거나 수입이 갑자기 줄어들거나 투자했던 것들이 손실을 보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역시 나 같은 사람은 안 되는구나 라며 포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확히 사탄이 노리는 것입니다. 욥의 경우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욥을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인정하셨을 때 사탄이 욥을 시험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욥기 1장 11절에서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할 것이니이다 라고 사탄이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사탄은 물질적 손실을 통해 욥의 믿음을 흔들려고 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욥의 모든 재산이 사라지고 자녀들까지 잃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욥기 1장 21절에서 욥은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욥은 이 시험을 통과했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욥의 나중 복을 처음 복보다 2배로 주셨습니다. 욥기 42장 12절에서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적 시험이 올 때 가장 위험한 것은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불안은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만듭니다. 조급함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성급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혹은 극단적인 절약이나 움츠러듦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기회들을 놓치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26절까지 예수님께서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기르시는 분이십니다. 일시적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또 다른 위험은 잘못된 해결책을 찾는 것입니다. 재정적 압박이 올 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빚을 내거나 투기를 하거나 정직하지 않은 방법으로 돈을 벌려고 시도합니다. 잠언 14장 12절에서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사람이 보기에 바른 방법이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결국 사망의 길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견디는 것입니다. 이브리서 10장 35절에서 36절까지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담대함을 버리지 말고 인내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박국 2장 3절에서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을 향하여 달려가며 거짓이 없으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재정적 시험과 함께 찾아오는 또 다른 위험은 충동적인 소비나 잘못된 투자에 대한 유혹입니다. 경제적 압박감이 클 때 역설적으로 한 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때 사탄은 빠른 해결책이라는 미끼로 유혹합니다. 복권을 사거나 위험한 투자에 뛰어들거나 과도한 대출을 받아서 사업을 시작하려는 충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잠언 21장 5절에서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고 경고하셨습니다. 조급함은 궁핍함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항상 점진적이고 견고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을 때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라고 마가복음 6장 4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질서 있게 차근차근 나누어 주셨습니다. 기적도 질서 안에서 일어납니다. 급작스럽고 무질서한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이 시기에 특히 조심해야 할 것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입니다. 재정적 어려움이 있을 때 주변 사람들이 역시 그럴 줄 알았어. 하나님을 믿는다더니 왜 이런 일이 생기지? 라는 식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들이 당신의 믿음을 흔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욥의 친구들이 욥을 위로한다며 오히려 정죄했던 것처럼 사람들의 말이 항상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욥기 42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엘리바스에게 내가 너와 내 2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않음이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의 평가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또한 이때 11조와 헌금을 중단하려는 유혹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지금은 여유가 없으니까 나중에 갚으면 되겠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가장 위험한 함정입니다. 말라기 3장 8절에서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여인은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11조와 헌물의 선이라 고 경고하셨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야 합니다. 11조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의 표현입니다. 엘리야 시대의 사르밧 과부가 마지막 밀가루와 기름으로 엘리야를 대접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집에 기근이 끝날 때까지 밀가루 통과 기름, 병이 비지 않게 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6절에서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섬길 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십니다. 이런 시험들이 올 때 가장 필요한 것은 동일한 경험을 한 믿음의 선배들의 간증을 듣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당신보다 먼저 이 길을 걸어간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같은 시험을 통과했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의 간증이 당신에게 힘이 될 것입니다. 7번째이자 마지막 징조는 말씀과 기도에서 놀라운 확신과 응답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시는 최종적인 확증입니다. 극심한 재정적 시험이 올 때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을 더욱 예민하게 하셔서 그분의 음성을 더 분명히 들을 수 있게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시험이 클수록 하나님의 위로와 확신도 더 크게 주어집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4절까지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환난 중에서 특별한 위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을 읽을 때 전에는 보이지 않던 말씀들이 생생하게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특히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축복에 관한 말씀들이 마음에 강하게 임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는 말씀이나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말씀이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약속으로 다가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상황에 직접적으로 적용되며 살아서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에는 막연하게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했다면 이제는 구체적이고 확신 있는 기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예비해 놓으신 공급의 통로를 열어주세요. 아버지의 때에 아버지의 방법으로 저를 축복해 주세요 라는 식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의심하지 않는 믿음의 기도가 나오게 됩니다. 때로는 기도 중에 성령님께서 특별한 감동이나 환상을 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이나 확신을 주실 수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서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라고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당신에게 확신을 주실 것입니다. 또한 이 시기에는 다른 사람들을 통한 확증의 말씀들도 받게 됩니다. 목사님의 설교나 성도들의 간증, 심지어 일상 대화에서도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시려는 메시지가 들려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 통로를 통해 같은 메시지를 확인해 주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19장 15절에서 증인 한 사람으로만 증거하여서는 어떤 악이든지 어떤 죄든지 정할 수 없고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 증인을 통해 당신의 뜻을 확증해 주십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작은 응답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큰 돌파는 아직 오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작은 신호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작은 응답들이 나타나기 시작할 때 이것들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위해 보내시는 신호들입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작은 수입이 생기거나 꼭 필요했던 물건을 싼 값에 구할 수 있게 되거나 누군가가 예기치 않은 도움을 주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연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내가 너를 돌보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을 보면 엘리야가 기근의 시대에 그릿 시냇가에서 까마귀들이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까마귀라는 가장 예상치 못한 통로를 통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습니다. 열왕기상 17장 6절에서 까마귀들이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급은 때로 가장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옵니다. 당신의 삶에서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이런 작은 응답들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에서 나병 환자 10명을 고쳐주셨는데 감사하러 돌아온 사람은 한 명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큰 것을 맡기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고 명령하셨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이 더 큰 축복을 부르는 통로가 됩니다. 기도의 응답도 점점 구체적이고 빨라집니다. 전에는 기도해도 응답이 잘 보이지 않았는데 이 시기에는 기도하면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응답이 옵니다. 특히 일상적인 필요들에 대한 기도의 응답이 분명해집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과의 교통이 활발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질수록 기도의 응답도 더 분명해집니다. 또한 이 시기에는 영적 분별력이 현저히 향상됩니다. 어떤 기회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어떤 유혹이 사탄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쉽게 구별할 수 있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당신의 영을 더욱 예민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음성과 사탄의 거짓말을 분별할 수 있게 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영적 분별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영적 민감성의 증가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더 큰 사명을 위해 준비시키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확신과 응답들이 당신의 마음에 깊은 평안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외적으로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 계속될 수 있지만 내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시다는 확신이 생깁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지각에 뛰어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약속하신 그 평강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평강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강입니다. 이 7가지 징조들을 모두 경험했다면 당신은 이제 하나님의 경제적 축복이 임박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사탄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당신을 넘어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근신하라 깨어 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입니다. 모든 징조들이 나타났다고 해서 즉시 돌파가 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완벽한 때에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당신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때는 정확합니다. 하박국 2장 3절에서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을 향하여 달려가며 거짓이 없으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당신이 받은 확신과 응답들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은혜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에서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당신이 받은 위로와 확신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간증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동시에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격려하는 도구가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당신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경제적 축복 자체보다 더 귀한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시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그분을 더 깊이 알고 더 가까이 나아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호세아 2장 14절에서 15절까지. 그러므로 내가 그를 달래어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답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친 들로 데리고 가시기도 하지만 그곳에서 우리에게 포도원을 주시고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삼아 주십니다. 당신이 지나온 이 모든 과정들이 결국에는 더 큰 축복과 더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이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이 받게 될 경제적 축복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미리 계획하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시는 목적은 당신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까지의 아브라함에 대한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 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시는 것은 당신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복음 전파를 위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미리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더욱 풍성하게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이 7가지 징조들을 통해 당신은 하나님의 경제적 축복을 향한 여정을 확신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경제적 자유로 부르실 때 나타나는 7가지 징조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는 내면의 변화였습니다. 더 이상 가난에 순응하지 않게 되고 재정 문제에 대한 깊은 회개와 기도가 시작되며 나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는 환경의 변화였습니다. 갑작스런 관계 정리나 이동이 일어나고 이전에 없던 재정 기회나 부르심의 통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6번째와 7번째는 돌파 직전의 영적 전쟁입니다. 극심한 재정적 시험이나 유혹이 찾아오지만 동시에 말씀과 기도에서 놀라운 확신과 응답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징조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단순히 당신을 부유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경제적 축복은 항상 나눔과 섬김을 위한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바로 내 이야기구나 라고 느끼시는 분이 계신가요?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의 마음에 거룩한 불만족을 심어주셨나요? 재정 문제에 대해 이전과 다른 깊은 기도가 나오고 있나요? 갑작스런 환경의 변화를 경험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지금 극심한 재정적 시험 가운데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확신도 경험하고 계신가요? 여러분도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는 정확합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가장 완벽한 때에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당신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고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고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서 시작하신 이 일을 반드시 완성하실 것입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 안에서 시작하신 일을 끝까지 완성해 주세요. 제가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축복받게 하시고 그 축복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적어주세요. 어떤 영역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계신지, 어떤 징조들을 경험하고 계신지 나눠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 당신에게 새로운 소망과 확신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